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환경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로 드릴 것을 권했고, 구청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만은 또 요즘 한참 그 교회도 권하는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배 초소는 사회적 거리를 둘만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세상은 참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참 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막지 못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등의 또 그러한 공격적인 또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양쪽은 다 진영에 나뉘어서 그 진영에 속한 대로 상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왜 사람이 그럴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져서 내 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고, 내 편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힘이 되어져 사는,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져 살고 서로 분리해서 사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창이라고도 하고 틀이라고도 하고 프레임이라고도 하지요. 사람이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프레임이 갇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틀 안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조차도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진영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할 때에, 그렇게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처럼, 바리새라고 하는 말처럼 그들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가 형성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나름대로의 프레임이 되고 나름대로의 진영이 되고 말았던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는 유대 공의회 회원이다라고 하는 말로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양분되어져 있었는데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제사장들 자체를 그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힘은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현세지향적이었습니다. 로마와 함께 협력해서 그저 성직자가 아닌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나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는 좀 분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는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한쪽에 빠짐으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7번을 거듭해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을 만큼 바리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의 비교 대상이 만약에 사두개파였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고 저게 어떻게 성직자냐, 정치인들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사두개파와 자기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비교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하고 온전한 어떤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하는 것하고, 그렇지가 않고 어찌 보면 최악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에는 영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공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또 바리새파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일 만큼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랍비어라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은 세상적인 위치로 볼 때에 어찌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면서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갖추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그러나 낮이 아닌 밤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갖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니고데모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다시 태어나다니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질문을 니고데모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당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이 기록될 만한 그때 당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때의 말씀을 가져와서 다시 그 시대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만큼 되는 1세기 어느 후반쯤 되는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받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그렇지만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면서 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정말로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어떤 하나의 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니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으나 내가 내 몸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람인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때로는 내 가운데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는 그 성령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느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그 성령을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 바로 그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게 되면 기독교를 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꽤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을 아는 것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신앙이 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니고데모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만큼 이스라엘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만큼 어찌 보면 박식한 위치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도 알지 못하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해의 부족, 시각의 부족, 한계였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경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는 것을 전한다 라고 하는 그 아는 것과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아는 것과 그 실제로 그것을 본 것처럼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러한 신앙으로 체화된 것, 이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이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게 되고 그 징계는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고 모세를 향해서 외쳤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장대에다 놋뱀을 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치유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놋뱀을 달게 하셨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대로 그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만족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가장 많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 속하는 니고데모와도 같은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앞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그것은 니고데모를 책망하거나 그의 무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인생의 한계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즉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봤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의 알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만 또 훨씬 못하게 모르고 있고 그만큼의 경건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모범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는 분명히 원하시지만 모범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예배로 드리자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모범을 위한,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예의로서 또한 가정예배로 드리기를 원했던 것임도 그러한 것들로 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예배를 중요하니 반드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나 신앙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함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때로는 본을 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책임을 갖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또한 생각할 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니고데모만 또 훨씬 못한 그러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의 경건과 그의 암보다 훨씬 더 못 알고 알지 못하고 그의 경건보다 뒤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달린 뱀처럼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심판이 아닌 구원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또한 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낼 때에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일지라도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이 땅과 열방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